또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좀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장을, 여러분의 환영하는 마음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면은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좀 더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 주제가 착각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님, 자 시작.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찔립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가족이 부산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좀 주말이다 보니까 표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겨우 구해가지고 운 좋게 구해서 표를 가지고 시간에 맞춰 저희들의 그 기차를 타고 저희 자리로 갔습니다. 다음 역에 왔는데 한 분이 저희들한테 오더니 자기 자리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이 착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당당하게 선생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표를 확인을 해요. 확인한 다음에 몇 번이고 제 자리가 맞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제 표를 꺼냈어요. 확인을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좌석 번호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당하게 말했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이상하다 하면서 제 자리를 보니까 맞는 거예요. 뭐 3호차, 뭐 A, 뭐 3 이렇게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니까 똑같은 자리예요. 이상하다? 근데 저는 당당하게 앉아 있고 그분은 당황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가만히 저의 표를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을 끄는 거예요. 반대 방향 표를 끄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차 시간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창피했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반대 방향의 엉뚱한 표를 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자리가 맞습니다. 너무 당당했는지 상대방이 오히려 움찔하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졸지에 저와 아내와 제 딸아이는
길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면서 제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나야 기억나냐 하니까 기억 안 난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히 승무원에게 저희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다음 역에 내려서 표를 구해서 무사히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당당했지? 나는 왜 그 당당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저의 그 실수 하나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창피를 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착각했냐면 그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씩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의 형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는 두 번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주님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주님, 주님 열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언을 했대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또 많은 기적을 행했대요. 이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런 사람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막 온 마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선포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병든 자도 고쳐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은 어떤 반응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기 가득 차겠죠, 금방. 그죠? 아마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그때에, 자,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니네 누군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 보고 불법을 행했대요. 그리고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난 너희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만남까지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말을 듣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단지 이것은 이상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때로는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겨 들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들에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틀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틀리지 않아.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기대했던 게 뭘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너 누구니?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근데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틀릴 수 없어 라는 데까지 가면 정말로 그건 병이죠. 여러분, 정말 틀리지 않았다면 다행인데 틀릴 수 있다는 확률도 제거해버리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이야기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신이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듣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이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당신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근데 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나더러 주님 주님,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저에게 가장 경각심을 주게끔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내 말인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왠지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라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되고 배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인용에다가 단지 그냥 그 인용에서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목적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에베소서 우리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바울은 종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라면 두렵고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인지 두렵고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 어느 누가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친밀하게 사람을 대하듯이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고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만남과 관계가 지속되는 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서 들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뭘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걸 거야 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 궁금하다면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아할 것 같고 내가 화나면 하나님도 화나 있는 것 같고 무슨 하나님과 내가 일체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판단이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여러분 여리고성은 물어봤어요. 위대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러면 되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요 정도 말은 뭐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요 정도 거짓말은 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또 뭐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야.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해요. 위로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다가 우리가 엉뚱하게 이상한 뜻을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도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과 순종은 봉사는 순종과는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섬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순간 나의 봉사와 나의 열심은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봉사일 수 있고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나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하는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 뭐 잘 못 지낸다고 말하죠. 뭐 그렇게 열심도 없는 사람, 봉사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아무런 말 안 해요. 내가 좀 열심히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에 내 청춘을 바쳤는데, 내 가장 좋을 때를 바쳤는데 왜 바친 거예요? 왜 드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30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게 뭐야?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유튜브로 보잖아요. 설교한 걸 제가 한 번은 쭉 스크랩 해봤어요. 쭉 내렸어요. 몇 번일까요? 몇 번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일산에 와가지고 한 10년, 11년 됐습니다. 몇 번 설교했을 것 같아요? 1년에 52주인데 한 달에 100번, 1년에 한 100번 했다 칩시다. 뭐 90번 했다 칩시다. 그래서 1000번 넘어요. 그죠? 1000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보는 거예요. 야, 설교를 1000번 했는데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야,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좀 변화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주와 설교를 들으며 또 매일 콰이트 만나는 사람이 왜 저러는 거지? 순간 뭐 착각, 뭐 혼자 뭐 셀프포커스 빠지기도 해요. 내가 잘못 전했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도 아파서 설교가 빼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크리스찬 되고서 한 번도, 전임되고 한 번도 아프다고 내가 설교 못한 적도 없는데, 약속한 건 꼬박꼬박 지켰는데 왜 이 많은 설교 들으면서도 왜 안 하는 거지?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면은 야, 더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기에, 봉사했기에, 그러기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주님, 주님. 맨날 입에서 주님 지금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그때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한숨이 주여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죠? 이들이 막 예언도 해요. 말씀도 잘 알아요. 막 구구절절히 말씀에서부터 막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능력도 있어요. 막 기적도 일으켜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그들의 봉사, 열심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동기부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지, 내가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그죠? 나는 알아요. 내가 어떤 동기에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분명 드러납니다. 어려운 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 때 드러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을 때 드러납니다. 무너진 것 같았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따르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울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무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인지.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그게 서로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공사를 잘 구분해야지. 여러분, 공사 구분해야 됩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어때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공사는 구별돼야 된다. 공이 있고 사가 있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겠죠. 저 왜 물어보는 걸까? 맞아요.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공과 사는 구분돼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 제자 생활은 공사 구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는 공적인 자리예요. 집에 가면 사적인 자리예요. 교회에서 행동과 집에서 행동이 달라요.
공사가 구별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태도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인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막 설득도 하죠, 막 강요도 하죠, 때로 협박도 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밥 안 먹을래요? 이거 들어줄 때까지 안 먹을래요? 제가 이거 할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믿음 생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낭만닥터 김사부. 거기서 대사 참 멋있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대사였었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해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낭만도 끝난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왜 사는 건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건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건지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자꾸 질문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모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할 때 뭐 아주 어렵게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보고 뭐라는지, 네가 나의 뜻대로 살고 싶니? 그러면 항상 기뻐하래요. 기쁘십니까? 아멘. 항상 기뻐하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뜻은 내가 정말로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고생하는 게 내 뜻이다,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네가 정말로 고행의 길을 걸어야 된다, 정말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가 새벽 맨날 5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뭔지,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끊임없이 대화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난 네가 고생 지지하게 했으면 좋겠어. 너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항상. 난 네가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필요하겠으면 이야기해. 내가 들어볼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좋지 않겠습니까? 밝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끊임없는 기도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단지 많은 걸 한 게 아니라 뭐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죠. 섬겨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들과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그 말 들어야 되겠잖아요. 너 누구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모르겠다, 물러가.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흰 옷 입고서는 근엄하게 다니면서 아무 필요 없이 그냥 기적만 일으키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되게 유머러스했어요. 글을 보세요. 제자들한테 별명도 붙여줘요. 너 목소리가 참 크구나. 너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다. 그잖아요. 시몬에 격려해 주세요. 누가 너를 갈대래. 너는 반석이야. 격려해 주세요. 그죠? 젊은 30대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새벽에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다 보내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가 성찬 나눌 때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사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정에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기도하길 바라셨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그 샘플로 아주 좋은 본보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된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열심과 섬김과 봉사가 있길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